마태복음 22번째, 22번째 진실한 삶을 위하여 오늘 맹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쭉 설명하시죠. 그 중에 진실한 삶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굳이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떤 의도로 했을까, 굳이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선적으로 자기를 나는 투명해 하면서 자기를 직선적으로 확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이 있을 때 마치 그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편안해요. 소파 같아요. 다 기대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맹세를 통하여 진실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세에 관해서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맹세에 관해서 구약성경 모세의 가르침이 이랬는데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가르침을 이렇게 변질시켰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이제 앞으로는 투명하고 진실한 삶,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마음이 참 순수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맹세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맹세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도 맹세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맹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거짓 맹세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은 뭡니까? 맹세를 허용하면서도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것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것인데 이 모세의 율법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하면 이런 계명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이런 계명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짓말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은 누가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삶의 혼란을 방지하고 거짓말하는 경향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의로 말하는 경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이 아닌 것을 고의로 말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맹세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에게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맹세가 무분별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맹세하고 저것도 맹세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게 오용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디에이카스는 모세 율법, 맹세의 율법의 의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진실성을 더 강조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맹세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발 최소한도로 진실해라.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진실해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진실해라 이것이 모세 율법의 의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실해라라고 하는 이 의도를 바꿔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은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참 좋죠.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한 구절이 없고 여러 가지 아까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좋습니다. 이 말 자체는 일단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잘 생각하다가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살짝 틉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하면은 어떡합니까? 안 지켜도 벌 안 받는다. 이렇게 이걸 살짝 바꾸기 시작합니다. 땅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맹세 안 지켜도 벌 안 받는다. 이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알티프란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해한 것으로 자기에게 해가 없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묘히 어떤 뉘앙스를 남기면서 잘 속이죠. 자,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하늘로 맹세하면은 맹세를 설령 안 지키더라도 구속력은 없다. 즉 벌은 안 받는다. 이렇게 이거를 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 율법의 의도와 정신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문자.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이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문자주의가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맹세하면은 벌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맹세하면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맹세와 구속력이 없는 맹세를 계속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일종의 논문처럼 미시나라고 하는 거에 보면 그들의 유대 가르침 보면은 어떨 때 어떻게 맹세하면은 구속력이 있고 어떻게 맹세하면은 구속력이 없고 그걸 막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실하라는 그런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그걸 갖다가 답답하게 여겼으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그 맹세를 안 지켜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금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어요. 이게 모세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보다 문자주의, 형식에 관심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 잘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맹세를 구별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맹세와 구속력이 없는 맹세로 구별해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다.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맹세에서 도망갈 구멍을 다 찾아놔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세의 율법, 맹세의 율법은 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율법인데 오히려 형벌을 모면할 수 있을 때와 아닐 때를 알게 해주는 형편없는 규칙으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왜곡입니다. 문자주의.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동기는 뭘까요? 이겁니다. 합법적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합법적 거짓말.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명예,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맹세하고 나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드높이기 위해서 맹세를 이용하는 것이죠. 합법적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해놓고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 예루살렘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거짓말.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거짓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든 율법인데 오히려 율법 맹세가 무분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벌 안 받으니까 이 사람도 맹세하고 저 사람도 맹세하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이 사람도 맹세하고 저 사람도 맹세하면서 결국은 맹세가 무분별해지니까 맹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맹세에 무거움이 없습니다. 삶을 가볍게 살아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가볍게 살면 안 돼요. 맹세 속에는 삶은 엄숙한 것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엄숙한 거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 맹세의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가벼움을 예찬하기도 하죠. 난 자유롭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손이 원하는 대로 발이 원하는 대로 바람 따라 강 따라 그런 낭만 이것을 예찬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맹세는 그런 삶의 진중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만든 맹세의 법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만드는데 그렇게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이제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더 완성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마라.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교도가 있어서요. 형제단이라고 하는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 34절을 문자 그대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배제하고 문자를 그대로 취할 때 이상하게 왜곡돼요. 이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맹세를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법정에서 맹세를 하는 법이 정한 법정에 가서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이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요. 또 다른 바리새인이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맹세를 절대적으로 완전히 금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엔 맹세를 하라고 해요. 구약 성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맹세를 하라고.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본인은 맹세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맹세하셔요. 이게 무슨 모순이죠? 이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니 감히 맹세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맹세를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너는 지금 맹세를 하는 죄를 졌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 맹세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듯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맹세를 인정하신 것이죠. 또 신약 저자들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참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면은 우리 이런 말하죠. 나 이건 내 목숨 걸고 맞아. 목숨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내 목숨 걸고 맞아. 내 목숨 걸고 내가 그렇게 했어. 이건 내 목숨 걸고 아니야. 바울도 비슷한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바울마저도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어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단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말을 안 믿어줘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개척한 목사님의 말을 안 믿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제발 좀 믿어라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얘기한다. 이거는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할 때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을 신약 저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마저도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맹세를 거짓되게 이용하지 말라. 맹세를 통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사용해서 속이지 말라고. 맹세를 거짓되게. 그래서 맹세를 사용해서 자기 이익만 싹 빼먹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구속력 없는 맹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맹세를 거짓되게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거짓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구별하는 거죠.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맹세고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맹세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맹세를 거짓되게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4절부터 36절인데 자, 이 화면 보면서 우리 34절과 3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는 의자입니다. 의자, 통치하는 의자.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예요. 땅은 뭡니까? 발등상,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하늘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도 큰 임금의 성이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도. 이거는 우리 머리를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머리를 주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머리도 더 예쁘게 제 마음대로 하면 예쁘게 되라. 뭐 아니죠.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내 머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걸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 천만의 말씀.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너희는 그것을 잘못 생각했어. 왜?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곳이기 때문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땅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천만의 말씀.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하신 거죠. 이걸.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내 목숨 걸고 이거 해. 그건 뭡니까?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해 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맹세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렇게
오용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맹세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십니다. 어떤 것으로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물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맹세도 사소한 것이 아니며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실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예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내가 진실한 삶을 살면 단순하게 예라고 내가 했을 때 그걸 믿어줘요. 마치 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같은 권위로 내가 단순하게 예라고 하는 걸 믿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항상 진실한 삶을 살면. 그러니까 굳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옳다라고 말해도 신뢰성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아니야라고 굳이 그렇게 맹세를 추구하지 않아도 이건 아니야라고 단순히 내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는 그런 신뢰성 있는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 이거죠. 이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맹세나 과장된 호언장담이 불필요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진실한 삶을 통해 맑고 투명하고 진실한 모습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이 너의 맹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맹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이기 위한 맹세는 악한 근원인 사탄에게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는 말을 윌킨스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한 맹세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죠. 그래서 악한 근원인 사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짓을 의지할 때는 그 거짓을 사용해서 나의 어떠함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사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진실하게 돼요. 솔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을 의지하게 될 때는 나의 불리함을 어떻게 하려고 거짓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맹세를 이용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가벼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맹세를 이용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더 강조하고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더 화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런 진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맹세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암시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암시된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뼈가 있다고 그랬죠. 말에 뼈가 있어. 암시된 거짓말이죠. 뭡니까? 참 생선이 너 맛있는 생선인데 참 저 생선 좋아하거든요. 그 맛있는 생선인데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을 잘
참 귀찮고 가시 발라내길래 참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이 생선이 살도 토실토실하고 너무나 맛있는데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한 말이죠. 네 말에 뼈를 제거해라. 네 말에 가시를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니.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칭찬도 있습니다. 뼈 있는 칭찬이 아니라 그냥 칭찬. 그냥 칭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맹세의 교훈 속에 담겨 있는 진실성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짓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저의 삶을 싹 돌아보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저를 포장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안 살았네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밥 먹듯이 늘 이렇게 한두 마디씩 기도하면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투명하고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임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짓된 어떤 것을 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가 얘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과장, 모든 암시된 거짓말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성령은 왜 이렇게 거짓말에 민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거짓된 것을 할 때 아파하시고 근심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실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있음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도 해요.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재판장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재판장 할 때 이 재판장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재판받는다. 내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재판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재판받는 삶을, 이 속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낱말이 쥐가 듣지는 않겠죠.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예. 그걸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재판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15년 전인가 2006년도에 제가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 이렇게 그런 형사 재판 아니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국제 재판을 하는데 하나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왜냐면 우리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일할 때 우리가 기술료를 줘요. 상당히 많은 1년에 엄청 많은 기술료를 주는데 기술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술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분쟁 뒤에 더 큰 어떤 정치적인 게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그 엔지니어로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 딱 재판을 하고 증인으로 쓰는데 증인을 5분 정도 쓰는데 그 증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신 줄 아십니까? 몇 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꼼꼼하게 변호사들이랑 그냥 밤을 새면서 몇 달을 준비하고 그거 그냥, 그래서 제가 회사 나올 때 그걸 기념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맨날 며칠에 제가 이런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저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이메일에 이런 문구를 보십시오. 그러자 그쪽 사람은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걸, 그런 이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딱 드디어 이 싱가포르에 딱 가서, 싱가포르에 이제 국제 중재 재판소가 있습니다. 딱 가서 딱 양복도 갈색을 입으면 안 됩니다. 갈색을 입으면은 이 권위가 떨어지다고 검정색 아니면 짙은 곤색, 그 검정색 짙은 곤색 딱 입고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저에게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을 딱 줘요.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고 어쩌고 저쩌고 읽으래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손을 탁 얹고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라는 거. 탁 얹었는데 와, 이게 진짜 엄청난 권위의 그 압박.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위증할 경우에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딱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진솔하게 얘기했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 교묘하게 거짓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인간 재판장 앞에서도 그렇게 아주 거룩한 그런 어떤 권위와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두려움은 빼고 하나님을 사랑만 하겠다고 하면은 그는 반쪽짜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재판받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누가 필요합니까? 매일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변호사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내가 진리이니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한 점 티 없이 거짓 없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 우리가 매일 재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재판받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나님이 검사,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잖아.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소하면은 변호사가, 그래서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피가 탁 뿌려지는 거죠.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뿌려집니다. 그건 2000년 전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의 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뿌려집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매일 생각할 때 거기서 진실해야겠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진실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기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금방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하루 거짓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저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재판받는데 저는 매일 거짓을 꾀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진실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 힘으로 조금 손해가 올지라도 조금 미움받을지라도 조금 두려움이 올지라도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 방법의 하나는 그들이 기독교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날 어떻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들이 기독교인임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투명하게 행할 때 우리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영향력이요 참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는 내일 또 삶을 삽니다. 그 삶 속에서 진실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십니다. 진실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재판장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과장과 포장이 필요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웃으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